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오니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함께하는 귀한 간병인들과 또 간호사 섬기는 귀한 종들과 또 보호하시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을 드리겠습니다. 29장 찬송.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의 분노, 또 원망, 탄식, 수근수근, 비방,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한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여상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마음을 내놓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저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깨끗이 사유해 주옵소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 모이는 모이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는 이 병동에 계시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 위해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고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이루함이 있게 하시고 병들어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쾌유케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귀환하는 분들을 아름답게 섬기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자비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 관리하고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한우분들의 가족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부모님과 귀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효도하고 섬기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돌보시사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겼던 귀한 주의 종들에게 내리우시는 귀한 복을 귀한 종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호선 병동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메트로 병동 위에 모든 환우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소망과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병동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한 시간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다에서 배가 목적지, 항구가 목적지가 없다고 하면, 혹은 등대가 목적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파도와 바람이 불면 배는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과 풍랑이 많이 불게 되면 배가 파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의 선장이 목적지가 분명하고 등대를 보았다고 하면 그런 위경에서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무사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삶을 이 바다에 비유해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40몇 년 전입니다만은, 서대문교회 장성칠 목사님이라고 이제 뭐 총회장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난파선 속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7장의 설교를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난파선이라고 하는 그건 유라굴라 광풍에서 사도 바울이 276명을 태우고 사람들이 한 2주 동안 풍랑이 막 불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큰 태풍인데, 그래서 2주 동안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서 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인생이 끝이다.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심해라. 배는 파선하려는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받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지 않죠. 그러다가 바울의 말이 진실한 것을 알고 듣고 나니까 파도가 잠잠해져서 그레데 섬에 거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또 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거기는 갈릴리 바다가 뭐 이렇게 좀 적은 바다가 아닙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굉장히 넓은 바다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큰 바람이 붑니다. 지중해에서 넘어서 이제 이렇게 부는 바람인데, 내리막 바람인데 굉장히 큰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파선 지경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살려달라고 난리 나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 배에서 거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말이죠,
조용히 깨우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래서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여정의 기간 동안은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떠있는 배가 때에 따라서는 잔잔하게 갈 수 있어요. 평안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그 항해를 하는데 아무 거침없이 룰루랄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뭐 별일들이 사업이 실패하게도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요즘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뉴스 보면 아주 복잡한 일들 세상에 도대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저것이 말종의 인간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일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낫겠다. 근데 그 안 볼 수 있나요? 종종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제도 보니까 별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병동에 지금 이제 봉사 목요일날 제가 와서 활동을 합니다만은 벌써 한 9년 됐어요. 여기 온 지도.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제가 목회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병상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건강해서 봉사하고 발 마사지 해드리고 다 그러면요 우리는 안전지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병상에 누울 때가 있어요. 예? 간병인들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언제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 언제든지 병들고 어려움 당할 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이 나 병들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어려운 공고함이 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이게 많은 분들을 봅니다.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막 방황을 해요. 뭐냐? 속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에 리더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상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죠. 그때 우리가 환우를 돌보는 간병인들아 그 자녀들은요 굉장히 화가 나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꼭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상에 한 5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말이죠. 어머니가 이제 아프다고 꽁꽁대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환우분들이 막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3일 지나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 어머니 좀 조용히 해요. 좀 옆에 사람들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자식이니까 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냥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랜 간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안 닥칠 줄 알아요. 예? 그럴 때 뭐냐면 그런 그 공허함이 올 때 거기에 목사인 저도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조용하게 주님의 안내, 리더, 좋은 상담자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평온하게 마음을 되잡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엊그제 이제 이 본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나를 생각해 보면서 깊은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인도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예수 믿었어요. 이분도 교회 나가고. 그런데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말이죠. 기독교 신앙을 버렸어요. 왜 버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개차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으니까 그는
포기하고 자기의 민속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그가 암송했던 구절이 뭔 줄 압니까? 시편 23편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암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좋아했다. 그분이 좋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이 6, 70년을 살았어요. 근데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어요. 왕이 무슨 뭐 근심이 있을 거 있느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다윗에게도.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시편 23편은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편안함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각가지의 고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강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자, 1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잘 기르는 민족들은 목자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나라도 양을 그렇게 많이 기르지 않습니다만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양이 있어요. 대관령에 가면 양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면요, 보편적이에요. 양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가는데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그 가이드가 그거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내려보라고 그랬더니 내렸는데 베두인들, 목자들이죠. 그 양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게 굉장한 나라, 발전한 나라인데도 그대로 2000년 전에 그대로 그 풍습을 가지고 버스가 내리니까요, 저 천막에서 애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달려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자 하나씩 주잖아요.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예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목자들이, 그 양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양을 치는 이 다윗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목자는 보세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발을 잘 딛는 거 아니에요. 양은 먹을 거 있으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벼랑에 떨어져 벼랑 끝으로 가면 목자가 잽싸게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또 그걸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뭐냐? 목자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낳아가지고 2, 3살 때는 얼마나 예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중학교 들어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뿔나가지고 막 부모 봤죠. 들이봤죠. 예? 그리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당신 부족한 거 없어? 그러면 아니에요. 난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쭉 그렇게 하면서 개척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운 일만 보면요, 내가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목사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줘요?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고요하게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이로 나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주님의 평안이 오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맛을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그 음식이 짜다 싱겁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음식이 짜다
또 맵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굉장히 없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 꼭지가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평하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 보세요. 감방에서 얻어맞고 매맞고 파선하는데 그하고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 항상 부족해 이러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이 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자족하기를 배웠다. 매맞아도 뭐예요? 난 만족하다. 배가 고파도 만족하다. 거기 보세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체험해 본 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와서 봉사하면서 저도 전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안수도 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린 줄 압니까? 몸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면 그 위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내가 드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리 육체가 아파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리더가 되고 나의 선생님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모든 부분들을 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4절에 그런 우리가 은혜 속에 늘 거하는데 계속 그런 은혜만 거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 감는 순간까지는 별의 별일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기 가서 설교를 하지만은 똑같이 있을 거라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예요?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다니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ing입니다.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자동차도 타야 되고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런 위경 가운데서 나에게 평안한 상을 차려주시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으셨으니 내 이 잔이 내가 사는 삶의 그 모든 여정이 참으로 만족합니다. 한 30여 년인가요? 한 40년 됐군요. 정의연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책든 아마 안 읽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 책에 보면요, 그 소설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박완서 씨의 작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은 박완서 그분도 그렇게 평탄한 생애를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분이 마지막 그 쓴 책이 이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유고작이 됐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죽고 싶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지. 사람이 뭐예요? 그분들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엊그제 그 곡성에 다니는 그 뭡니까 공무원이 12층에서 떨어지는 어떤 대학생의 자살에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같이 부인 옆에 만삭이 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대학생이 자살하면서 나를 덮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집에 들어가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ing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종착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하죠. 주님의 열차 안에, 천국 열차 안에 우리 몸을 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6절 강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하는데도 그 좋은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안 가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목사님, 노예 목사님이 아버님이 93세가 되셨어요. 그래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도 아니죠. 이제 93세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아들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아버님 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국 가시면 됩니다. 마음 다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93세 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천국이 좋지만 나는 너희들과 그래도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해요. 저도 이 병동에서 쭉 있어 보면서 다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천국인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행길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을 줄 알아요.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너희들의 리더다,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고 우리가 가는 그 여정 기간 동안 다 모든 걸 주님이 인도하신다. 최종 목적지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환우들이 위로함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좌표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귀한 잔치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잔치의 아름다운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 주인이 되셔서 저들의 아픈 것을 덜 아프게 하시고 저들의 번뇌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전무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인도자는 박종훈 목사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소외되고 아픔을 당하는 게 환우분들입니다. 누구누군 해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드린 후에 환우분들이나 가족들 중에 기도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섬기는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해보니까 아마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일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병 참 어렵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메트로병원 의사 간호사 스태프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상담이나 기타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우리 광고 없으시면은 570장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조금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안호선 병동위에 사랑하는 환우들과 간병하신 모든 분들 위에 한국교회와 모든 병원에 있는 환우분들 위에 가족들 위에